에베소서는 옥중에 계신 사도 바울께서 소아시아 지역의 수도에 위치해 있는 그런 에베소 교회에 쓰신 그런 편지입니다. 사도 바울께서 이 편지를 쓰신 것은 다른 게 아니라 때가 찬 하나님의 경륜을 교회로 그처럼 알게 하시고, 그리고 교회를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하나님으로 교회를 무장시켜서 교회가 하나님의 신령한 군대로서 능력 있게 하나님의 경륜을 봉사토록 그처럼 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께서 이 편지를 그처럼 기록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교회에 주신 모든 하나님의 신령한 복을 그처럼 찬송하는 그런 노래입니다. 3절에 시작하는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의 그런 전체적인 주제입니다. 오늘 본문 전체 말씀은 이처럼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노래인데, 사도 바울께서는 먼저 주제적으로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이렇게 주제적으로 하나님에 대한 찬양을 그처럼 선언하시고,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교회에게 주신 그런 복이 무엇인지를 3번에 걸쳐서 그것을 자세하게 그처럼 설명하시고, 그리고 하나님 주신 복을 그 3번에 걸쳐서 설명하실 때마다 하나님을 또 반복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그렇게 하십니다. 그렇게 해서 이 본문 전체가 하나님에 대한 찬양으로 가득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십니다. 그럼 먼저 3절을 보십시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을 그처럼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께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데, 하나님, 사도께서 찬양하시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지, 어떤 하나님인지 이어서 하나님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교회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복을 하나님께서 주셨는지, 그렇게 해서 교회가 하나님이 주신 복을 확실히 알고,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높이 찬양할 수 있도록 사도께서는 그렇게 하십니다. 자, 그러면은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신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아버지신데,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의 아버지신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창세전에 아버지와 함께 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아버지의 뜻을 위해서 세상에 보내심을 받으셨고, 그리고 아들은 아버지의 뜻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순종하시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어둠의 세력과 싸우셨고, 그리고 승리하셨습니다. 십자가에 죽기까지 순종하시고 싸우신 이 아들을, 그리스도를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시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 보좌 우편, 하나님께 영광의 자리, 하나님께서 아들을 그처럼 주가 되게 하셨습니다. 이처럼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그리고 승천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의 보좌 우편에 앉으신 주, 우리의 왕이신 주께서 주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인데, 그분은 우리의 왕으로서 교회의 머리로서 그분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그러니 우리 왕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니, 우리 왕이, 이것은 주님의 영광일 뿐만 아니라 또한 우리의 영광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왕이
바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신 주 만주의 주가 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만주의 주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신데,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에게 이처럼 주라는 그 영광스러운 그런 호칭을 주신 분인데, 영광스러운 그런 권세를 주신 분인데, 예수 그리스도에게 이 영광을 주심을 통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광을 주신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이제 모든 신령한 복을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신령한 복은 하늘에 속했으며, 그리고 하늘에 속한 것은 어떤 의미로 하늘이냐면 그리스도 안에서 주셨다는 의미로 하늘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주셨다는 의미로 모든 신령한 복이며, 그리스도 안에서 주셨다는 의미로 그처럼 하늘에 속한 복입니다. 그리스도는 우리의 대표며 우리 왕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처럼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에게 주신 모든 것은 그리스도에게 속한 모든 백성에게 그처럼 주신 것입니다. 이전에는 하나님께서 조상들 안에서 또 모세 안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조상들 안에서 이스라엘에게 복을 주신 것은 그것은 가나안 땅의 복이며 그것은 땅의 복입니다. 그것은 신령한 복이라고 하지 않고 썩어지는 복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교회에게 주신 복은 가나안 땅의 복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조상들 안에서 하나님이 교회에게 복을 주신 게 아니라 창세전에 아버지 함께 계신 아들, 이 아들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처럼 복을 주셨는데, 이것은 하늘에 속한 복이며 그리고 신령한 복이라고, 그리고 신령한 복을 주셨는데 모든 신령한 복을 주셨다고 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의 부요함, 복의 풍성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보면 남김없이 모든 복을 주셨으니까 하나님께서 얼마큼 하나님께서 은혜가 풍성한 분입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모든 복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교회에게 주셨습니다.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모든 풍성한 복이 무엇인지 그 다음에 4절과 5절에서 하나님 주신 풍성한 복을 더 풀어서 설명해 주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신령한 복은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고, 그리고 5절에 우리를 하나님의 그 기뻐하신 뜻을 따라서 우리를 예정하신 것,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신 것과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따라서 우리를 예정하신 것은 같은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습니다. 우리를 예정하셨습니다.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신 건 뭐냐면은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도록 그렇게 택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과 딸들이 되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택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세전에 택했다, 그 말씀은 창세전은 영원 전에 택하셨는데 우리가 태어나기 전에도 하나님이 택하셨죠. 그것은 우리의 운명론을 단순히 얘기하려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께서 교회에게 주신, 하나님께서 교회에 주신 그 복이 얼마큼 탁월한 것인지, 얼마큼 탁월한 것인지, 얼마큼 영광스러운 것인지, 그것을 이스라엘에게 주신 복과 대조해서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전에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복을 주셨는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복을 주신 것은 조상들 안에서 복을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지 창세전에 복을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은 조상들 안에서 택함을 받았죠. 왜 이스라엘이 택함을 받았습니까? 이방인들이 아니라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때문에.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조상들 안에서, 조상들 때문에 이스라엘은 택함을 받았죠. 무엇으로 택함을 받았습니까? 모든 민족 중에서 장자로 하나님의 아들과 딸들로 장자로, 그처럼 그들은 택함을 받았습니다.
그들이 온 세상의 머리였고 온 세상에 그처럼 빛과 선생이 되도록 탁감을 받았죠. 하나님께서 조상들 안에서 그것이 이스라엘 주신 복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교회에게 주신 복은 이스라엘에게 주신 복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더 탁월한 복입니다. 하나님께서 조상들 안에서 하나님이 교회를 복 주신 그런 정도가 아니라 이스라엘 복 주신 그런 정도가 아니라 창세 전에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의 모든 것을 상속받으시는 모든 것을 상속하신 상속자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모든 것 만유를 상속받으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바로 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창세전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정하셨고 창세전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되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택하셨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얼마큼 하나님 은혜가 부요합니까? 얼마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이처럼 우리를 영원전에 우리는 교회는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전에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자들이며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전에 하나님의 은혜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원전에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그러니 우리는 교회는 누굽니까?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아신다 하신 자들이며 창세전에 택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아신다고 그래요. 창세전부터 우리를 아시며 창세전부터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자들입니다. 이것이 교회입니다. 교회는 창세전부터 하나님 아버지께 알려지신 바 된 자들입니다. 그러니 교회가 얼마큼 존귀하며 교회가 얼마큼 영광스럽습니까? 이런 탁월한 하나님의 은혜와 이런 탁월한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백성들이 교회 말고 누가 있습니까? 이스라엘도 이런 탁월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받지를 못했습니다. 교회는 우리는 창세전부터 하나님처럼 하나님께 아신 바 된 자들입니다. 이것이 교회 우리가 누구인지를 설명해 주겠습니다. 이것이 교회의 정체성입니다. 사도께서는 여기서 하나님이 주신 복을 설명하고 그렇게 하면서 교회가 누구인지 우리가 누구인지 그 정체성을 확실하게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오늘 새해 첫날 이 본문을 그처럼 거의 해마다 반복해 택하는 건 뭐냐면은 이 에베소서 1장이 우리가 누구인지 그것을 일깨워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누구이며 그리고 우리가 사는 하나님께서 교회를 부르신 목적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뜻에 우리의 목표를 정하고 우리의 삶의 목표를 정하고 우리의 계획을 정하고 맞춰야 되기 때문에 새해가 출발되는 점에서 그처럼 이 본문처럼 그렇게 어떻게 보면 합당한 본문이 없습니다. 그래서 매년 새해는 이렇게 같은 본문을 거의 택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이처럼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입은 자들이니 이처럼 교회가 정귀한 자들이니 이런 정체를 가지고 우리가 이처럼 영원 전부터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 하나님의 존귀한 아들들인데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어둠에 속한 자녀들처럼 세상에 살면서 형편없는 자처럼 우리가 누구인지를 아는데 그렇게 살 수는 없는 것이죠. 그렇게 살 수는 없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처럼 영원 전부터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로 하나님의 아들과 딸들 하나님의 흠없는 아들과 딸들이 되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택하시고 그렇게 예정하셨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말로 다 할 수 없는 청량할 수 없는 하나님께서 이처럼 은혜와 사랑을 베푸신 것은 무엇 때문인가? 6절에서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찬양케 하시려고 그랬죠. 이는 그가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이분이 하나님의 독자시며 하나님의 모든 것을 상속받은 아들이시죠. 이 사랑하시는 자 아들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주시는 바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죠. 거저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우리로 찬송하게 하려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이렇게 부요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이 나타내시고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르신 그 은혜에 나타내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은혜, 하나님의 어떠하심이 나타나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타나심이 곧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 이 세상에 이런 분이 어디 있으며 세상에 소위 말하는 이런 신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세상에 이런 신이, 하나님 외에는 이런 신이 없습니다. 이런 신이, 이것이 하나님의 탁월한 영광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그리스도 안에 나타낸 하나님 모든 은혜 가운데서 나타내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신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바로 이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우리로 찬양 돌아가기 위해서 하나님을 감사하고 하나님을 노래하고 하나님을 찬양케 하려고 우리에게 이런 크신 은혜와 사랑을 그처럼 베푸신 것입니다. 그렇게 말씀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7절 이하에서 다시 또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주신 하나님의 복을 또 설명하십니다. 7절을 보시면은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서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여기는 제사함, 우리의 구원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8절과 9절에서는 우리 구원의 목표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7절은 하나님 그리스도 안에 나타나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죄사함, 구원을 받았고 하나님의 우리를 구원하신 목표는 어디 있는가? 8절과 9절에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셔서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죠.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8절부터 10절까지에서는 구원하신 하나님의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뜻, 목표, 목적 그것을 말씀하겠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셨고 그리스도 안에서 아들의 피로 우리를 속량하시다 말씀하셨습니다. 이것도 측량할 수 없는 은혜입니다. 이것도 구약의 출애굽기를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님, 이스라엘은 어디서 속량을 받았고 이스라엘은 어디서 구원을 받았습니까? 이스라엘은 애굽에서 구원을 받았죠. 이스라엘은 애굽에서 바로의 종으로 바로의 압제 아래서 그처럼 신음하며 탄식하며 살고 있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을 구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무엇으로 구원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재앙들을 하나님께서 애굽을 치셨지만은 이스라엘을 구원한 결정적인 사건은 무엇이냐면은 유월절 양의 피로,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세상 끝날에 하나님께서 유대인과 그리고 이방인 우리를 구원하셨는데 양의 피 정도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 아니라 그리고 애굽에서 바로의 손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신 그런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누구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까? 우리는 2장에 보면은 우리는 우리의 허물과 죄로 하나님에 대해서 죽은 자들이었습니다. 우리는 죄의 종이었습니다. 우리 육체의 정욕을 따라서 죄의 종으로 정욕을 따라서 그처럼 죄의 종으로 살았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라서 그렇게 우상을 섬기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의 종으로 그처럼 어둠의 종으로 죄의 종으로 사망의 권세 아래서 그렇게 하나님에 대해 죽은 자들로 하나님 앞에 큰 죄인들로 원수들로 살았습니다. 이스라엘은 애굽에서 구원받을 때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원수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원수였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세상 끝날에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셔서 유대인을 구원할 때 그때는 유대인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한 죄인들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범죄해서 식민지 아래 있지 않습니까? 이방인의 포로, 이방인의 압제 아래 있어요. 그것이 하나님 앞에 범죄해서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아들의 피로 속량 구속하셨는데 이것은 유대인과 이방인을 포함한 전 인류에 대한 문제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들의 피로 양의 피가 아니라 하나님 아들의 피, 하나님의 아들의 피, 하나님의 아들의
그리스도의 피 이처럼 그리스도의 피로 하나님의 원수였던 하나님 앞에 죄인이었던 우리들을 하나님께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용서하셨으니 하나님의 은혜가 청량할 수 없는 은혜죠. 청량할 수 없는 은혜입니다. 하나님 앞에 큰 죄인이었던 우리인데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는데 우리 죄를 용서하셨는데 하나님이 그냥 우리를 용서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 죄를 하나님의 그 무궁하신 사랑은 용서입니다. 하나님의 그 무궁하신 사랑을 따라서 우리 죄를 용서하셨습니다. 그냥 용서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을 하나님께서 품 안에 계신 창세전부터 아버지의 품 안에 계신 하나님의 아들을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아낌없이 내어주신 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이 사랑 안에서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아들들로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죠. 얼마큼 감사합니까? 우리처럼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입은 자들이 있습니까? 우리처럼 하나님의 크신 사랑으로 구원을 받은 자들이 있습니까? 우리처럼 하나님으로부터 큰 용서를 받은 자들이 있습니까? 없죠. 없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큰 은혜와 사랑은 하나님께서 아들을 십자가에 내주신 이 하나님의 생명으로 하나님의 생명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 성경 다른 곳에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피로 여기서는 그리스도의 피로 그리스도의 피와 하나님의 피를 일치시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피로 교회를 사셨다고 말씀하고 구속하셨다고. 하나님의 피 우리는 하나님의 생명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은 자 하나님의 생명으로 우리는 용서를 받고 하나님의 생명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는 하나님의 그처럼 사랑을 받는 자녀들로 새롭게 태어나고 새롭게 출생된 것입니다. 얼마큼 감사합니까? 얼마큼 놀라우신 하나님 은혜입니까?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이 은혜를 베푸신 목적은 무엇인가? 그냥 죽어서 저 좋은 천국 가라 그런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양의 피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구원하셨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구원하신 목표는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것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고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장자로 삼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고 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장자로 삼으셨습니까? 그런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장자로 삼으시고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세상에 빛이 되게 하셔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통해서 열방을 구원하시려고 하신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아브라함의 복이 천하 만민에게 미치도록 하나님이 이스라엘 통해서 열국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 부르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원하시고 장자로 부르신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목표입니다. 목적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교회를 하나님께서 이처럼 부르셨습니다. 교회를 구원하셨습니다. 교회를 구원하신 목표는 무엇인가 설명하십니다. 8절과 9절 10절에서 하나님이 모든 지혜와 총명을 넘치게 해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지혜와 총명을 넘치게 해주셨습니다. 그렇게 해서 뭡니까? 9절에 하나님의 비밀을 알도록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모든 지혜와 총명은 하나님의 비밀을 아는 하나님의 뜻을 아는 그런 지혜와 총명입니다. 역사는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만사와 만물을 주관하시며 하나님이 역사를 경영하십니다. 역사를 경영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께서 역사 안에서 하나님이 나타내시기 전에는 누가 알겠습니까? 천사들도 모릅니다. 누가 알겠습니까? 역사를 경영하시는 그 하나님의 비밀을 누가 알겠습니까? 이전에는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비밀을 알리셨습니까? 이전에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 역사를 경영하신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장자로 부르시고 하나님이 율법을 주셔서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 가나안 땅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 이스라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들을 그처럼 장자로 부르고 내가 너희들을 세상에 빛이 되게 하고 세상에 내가 너희들을 선생이 되게 했노라. 너희가 율법을 따라 살면은 세상에 탁월한 지혜 세상에 그처럼 탁월한 빛을 비추는 그 빛의 자녀들이 될 것인데 너희들의 빛을 보고 열방이 나와서 하나님을 섬기고 경배하게 되리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통해서 역사를 경영하시는
하나님의 비밀, 그것을 이스라엘에게 알렸습니다. 이제 세상 끝날에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고, 그리고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경영해서 만민을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비밀을 이스라엘에 알렸는데, 이스라엘은 그 하나님의 뜻을 봉사하는데 어떻게 했습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이스라엘은 그 하나님의 뜻을 알고 비밀을 알고도 그들은 하나님의 뜻을 신실하게 봉사하지 못해서 이스라엘은 실패했습니다. 실패해서 그들은 예수님 오시도록까지 그들은 그처럼 이방인의 포로 상황 가운데 이방인의 압제 아래 있었던 거죠. 이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비밀을 이스라엘이 아니라 하나님이 누구에게 알리십니까? 우리에게, 교회에게 이제 알리셔서 하나님이 교회와 함께 어쩝니까? 하나님께서 교회와 함께 역사를 경영하시고 하나님이 교회와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경영하시는데, 그런데 하나님의 비밀은 무엇이냐면은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해서 예정하신 것처럼, 때가 찬 경륜, 경륜은 하나님의 계획과 그리고 그 계획이 성취되도록, 계획이 목표에 도달하도록 그 계획을 집행하는 것이 경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때가 찬 경륜, 때가 찼다는 것은 때가 무르익었다, 때가 성숙했다, 때가 목표에 도달했다, 그런 얘기입니다. 여기서 때가 찼다는 것은 어떠냐면 다니엘서를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서 말씀하는 때가 참, 하나님이 역사를 경영하시는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계획하신 때가 참, 그건 어느 때냐면은 하나님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그처럼 무너뜨릴, 하나님을 대항하는 세상 모든 나라를 하나님께서 무너뜨릴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원한, 무너지지 않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다윗을 통해서 세운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졌습니다. 이스라엘이 망했습니다. 다윗 왕조도 망했습니다. 다윗 왕조가 구약 때 하나님의 나라인데 하나님의 나라가 망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인자와 같은 이 하나님의 아들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시는 무너지지 않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세우신 이 나라를 통해서 모든 나라를 정복하실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통해서 세운 이 나라를 통해서 모든 나라를 무너뜨리고 하나님을 대항하는 모든 나라들이 그리스도께 복종토록 해서 그처럼 온 세상이 그리스도의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도록 그렇게 하실 것입니다. 그것이 때가 찼다는 것입니다. 바로 때가 참, 하나님께서 영원한 나라를 세우실 그처럼 때가 참, 세상 모든 나라를 멸망시킬, 무너뜨릴 그런 때가 참. 그래서 하나님께서 때가 찼을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을 그리스도로 보내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오셨습니다. 그리스도는 그러면 무엇을 위해서 오셨습니까? 때가 찬 하나님의 경륜을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는 사셨습니다. 일하셨습니다. 그는 죽으셨습니다. 무엇을 위해서 죽으셨고 무엇을 위해서 샀습니까? 때가 찬 하나님의 경륜을 이루시기 위해서. 때가 찬 경륜, 세상 나라를 무너뜨리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가 오셔서 그가 처음 전파하실 때, 복음을 전파할 때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었느니라,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신 것입니다. 그처럼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죽기까지 싸우심을 통해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나님 앞에 순종하시고 복종함을 통해서, 그렇게 해서 그는 세상 나라를 이기셨고, 그리고 다시는 무너지지 않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아버지로부터 상속받고 세우셨습니다. 십자가에 죽기까지 순종하고 싸우신 이 아들을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시고, 그리고 하나님 보좌 이 아들을 앉히심을 통해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신 아들이 통치하시는 이 나라는 영원하는데, 죽음을 이긴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음을 이긴 이 아들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신 영원한 왕이 되시고 만왕의 왕이 되시고 만주주가 되신 그리스도께 통치하시는 이처럼 영원한 나라가 이처럼 세워졌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들의 죽으심을 통해서 이루어졌습니다.
이 때가 찬 경륜, 이제 아들의 죽으심과 부활로 말미암아 이처럼 영원한 나라가 출발됐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영원한 경륜, 이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 무너지지 않는 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그처럼 봉사하도록 누구를 불렀습니까? 우리를 불렀다고 말씀합니다. 교회를 불렀습니다. 유대인과 이방인을 구원하셨습니다. 바로 이 목표를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통해서 세상 모든 나라들을 복종토록 할 것, 그래서 때가 찬 경륜을 그 목표에 이르도록 그렇게 하실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겠습니다. 그것이 곧 때가 찬 경륜을 위해서 예정하신 것인데, 그 때가 찬 경륜은 10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십니다. 하늘과 땅에 있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만물을 그처럼 묘사하는 표현법입니다.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이 다 그리스도 안에 통일됨. 그리스도는 왕이신데 왕께 하늘과 땅, 우주가 만물이 그리스도께 복종하면 그리스도의 나라, 그리고 그리스도는 아버지께 복종하기 때문에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지금은 만물이 통일되어 있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을 대항하기 때문에. 가정이 아버지를 대항하고 아버지께 불순종하면 가정이 어떻게 보면 통일되어 않고 혼란이 있고 시끄러운 것이죠.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때가 찬 경륜을, 하나님께서 아들을 통해서 때가 찬 경륜을 그처럼 시작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들을 만왕의 왕이 하나님이 되게 하셨고, 그리고는 하나님이 삼으신 만왕의 왕 삼으신 이 그리스도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천하 만민은,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만물은, 하늘과 땅과 땅 아래에 있는 모든 자들은, 오고 가는 시대에 모든 이름 있는 자들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앞에 복종하라, 복종해라. 복종하면은 만물이 통일될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아들 통해서 이 권세 있는 나라를 세우셨고, 그리고 바로 이 비밀을, 만물을 통일하시는 이 비밀을 하나님께서 교회에게, 세상에 지혜 있는 자들, 세상의 선생들이 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천사들도 교회를 통해서 그처럼 하나님의 경륜을 알고 배우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때가 찬 경륜, 역사의 마지막 것처럼 하나님께 그 경륜을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이처럼 교회에 알리셔서, 하나님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만유를, 교회를 통해서 모든 세상 나라들을 그처럼 하나님이 복종케 하실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경륜입니다. 만물을 통일하실 것입니다. 그러니 얼마큼 하나님께서, 얼마큼 교회가 막중한 그런 막중한 소명을, 그처럼 막중한 사명을 그처럼 맡았습니까? 하나님이 교회를 통해서 만물을 통일하십니다. 교회를 통해 교회와 함께 하시면서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 하나님께서 교회를 하나님의 거처 삼으셔서 하나님이 그리스도의 영을 교회 가운데 부으셔서 하나님이 교회와 함께 하시면서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처럼 어둠의 세력들과 싸우시고, 하나님이 교회를 통해서 어둠의 세력들을 무찌르시고, 그렇게 해서 어둠의 권세에 있는 세상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셔서 모든 만민으로 복종케 하십니다. 교회가 바로 만물을 통일하시는 이 하나님의 경륜을 봉사하도록 부름을 받았으니 얼마큼 존귀하고 얼마큼 영광스럽습니까?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비밀을 다른 자들이 아니라 교회에게 알리셨으니,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비밀을 교회에게 알리셔서 교회가 하나님과 함께 때가 찬 이 경륜을, 교회가 하나님의 동역자로서 하나님과 함께 역사를 경영하도록 그렇게 부름받았으니, 하나님이 천사에게 알리신 것이 아니라 교회에게 알리셨으니 얼마큼 이것이 교회가 영광스럽게, 이것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교회를 구원하신 목표입니다. 교회를 구원하신 목적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11절부터 14절까지에서는 유대인과 이방인을 하나님의 기업으로, 하나님의 소유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삼으신 또 하나님의 그 은혜를 이를 말씀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토록 그렇게 하십니다.
보면은 유대인을 하나님의 기업으로 삼았다고 말씀합니다. 그것이 11절 12절입니다. 11절과 12절 보시면은 모든 일을 그의 뜻에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는데, 12절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리심이라. 13절 그 안에서 너희도, 여기 보면은 12절과 13절은 우리 너희 구분해서 말씀하겠습니다. 우리는 전부터 그리스도 안에서 소망했다. 우리 이방인들은 전부터 소망한 자들이 아니죠. 우리는 소망도 없고 약속도 없던 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전부터 소망했던 자들이 누굽니까? 유대인들, 이스라엘을 두고 한 얘기입니다. 이스라엘 먼저 우리가 소망을 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하나님의 기업이 됐고, 너희들도 이방인들입니다.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기업이 되었다. 그렇게 말씀하죠. 13절 14절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침받았으니, 14절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기업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전에는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 하나님의 보배로운 백성, 하나님의 기업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기업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소유라,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해서 그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탁월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라는 그 영광과 지위를 어떻게 했습니까? 다 잃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의 지위를 잃었습니다. 이방인도 조롱을 받았습니다. 멸시를 받았죠. 그들이 장자, 아들이 아니라 무엇입니까? 이방인의 종이 됐죠. 장자면은 모든 이방인이 또 우러름 받아야 되는데 장자가 아니라 이방인들의 종이 됐습니다. 그러니 그들이 무슨 아들입니까? 그들은 하나님의 모든 기업을 다 잃었습니다. 아들의 탁월함, 그런 것들을 다 잃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의 그 지위와 신분을 다 잃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해서 이방의 종으로 사로잡혀갈 때 하나님이 약속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종말에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약속하시고,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회복시켜 줄 것을 말씀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윗 왕조를 회복하실 것을 말씀하십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이스라엘이 어쩝니까? 다시 새롭게 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이스라엘이 다시 하나님의 성민이 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이스라엘이 다시 그처럼 하나님의 아들들이 됩니다. 하나님의 딸들이 됩니다. 그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그들의 하나님의 소유, 하나님의 기업이 되는 것이죠. 그들은 메시아를 소망했습니다. 메시아 안에서 이스라엘이 회복될 걸 소망했습니다. 이건 유대인들인데 하나님께서 이처럼 약속하신, 하나님이 그 약속하신 바를 따라서 하나님이 때가 찼을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보내셨고, 그리고 하나님이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죄악을, 하나님 앞에 범죄한 이스라엘의 죄악을 하나님이 용서하셨고, 그리고 이스라엘을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새롭게 하셨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유대인들도 하나님을 이제는 아빠 아버지로 부를 수 있도록 하나님의 자녀들로, 하나님의 그처럼 백성들로 그렇게 하나님께서 삼으셨죠.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이처럼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유대인들을 새롭게 해서 그들을 하나님의 소유로 삼았을 뿐만 아니라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는 누구도 부르십니까? 너희들도 이방인들도 이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서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기업으로 부르십니다. 하나님께서 이제는 이방인들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너희를 구원하는 복음, 하나님께서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을 어둠의 권세로부터 하나님이 건지시고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소유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기업이 될 수 있도록, 유대인들은 1등이고 이방인들은 2등이 아니라 유대인과 이방인이 동일한, 유대인과 이방인이 동등한 하나님의 기업, 유대인과 이방인이 연합된 그런 새 인류로서 그런 교회, 그 교회가 될수록 하나님께서 유대인과 이방인을 동등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처럼 삼으셨죠. 이것을 사도 바울께는 뒤에서 하나님께서 유대인과 이방인이 이제 연합된 하나님의 새로운 인류, 새로운 사람을 지었는데 바로 그것이 교회라고 말씀하겠습니다. 그것이 그러면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을 기업으로 삼으시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처럼 성령으로 인을 치셔서, 인을 치신 것은 하나님 그 소유에 확증하는 거예요. 도장을 찍으면 이건 내 것,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이방인들에게 인을 치셔서 우리들이 하나님의 소유인 것을 그처럼 성령을 주면서 확실히 하셨습니다. 그렇게 말씀하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처럼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이처럼 우리를 하나님의 기업으로, 하나님의 소유로 삼으셨는데,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은혜를 베푸셔서 하나님의 기업으로 삼으셨는가? 거기 보면은 14절 끝에 보면은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시려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시려고. 그리고 12절에서 보면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말하는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시려고, 그의 영광이 찬송이 되게 하시려고. 여기 12절에는 약간 표현이 바꿔져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이전에 하나님의 영광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이 온 세상에 하나님을 비추는 장자였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영광이요,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그처럼 찬송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고 하나님의 빛이 되고 하나님의 찬송이 되어야 되는데, 이스라엘은 하나님 앞에 범죄했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영광이 되지를 못했고 하나님의 자랑이 되지를 못했고 하나님의 찬송이 되지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이스라엘을 새롭게 하실 것입니다. 새롭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기업이 되게 하셔서,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부르셔서 하나님의 찬송과 영광이 되도록 한 그 목표가, 하나님의 부르신 목표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 목표에 도달되도록 하나님이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찬송과 영광이 되도록 하도록 그렇게 하셨습니다.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이스라엘은,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회복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찬송과 하나님의 영광이 될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이방인들도 은혜를 베푸셔서 하나님의 기업으로 하나님의 소유로 삼으신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이방인들이었던 우리들을 부르신, 이방인들 우리를 유대인들과 동등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신 이 하나님의 은혜, 이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로 노래하고 하나님을 찬양토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기업으로, 이방인들 우리를 하나님의 기업으로 삼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님, 이처럼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 찬양으로 시작해서 찬양 끝나고, 그리고 가운데 군데군데 뭐가 있습니까? 다 찬양으로 되어 있죠. 그래서 처음과 끝만 찬양이 아니라 가운데도 찬양으로 가득 채워 있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그러니까 이것은 전부 다 3절부터 14절까지 전부 어떻게 보면 찬송가입니다. 찬송가 가사입니다. 찬송가. 사랑하는 형제 자매님,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은혜를 이처럼 풍성히 나타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를 복주셨는데, 사도께서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이 하나님의 풍성한 복을 주신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교회가 사도와 함께, 사도만 찬양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교회가 사도와 함께 이 하나님의 부유하신 은혜를, 하나님이 주신 풍성한 이 복을 교회가 함께 하나님을 노래하고 찬양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신 거 아닙니까? 사랑하는 형제자매님,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교회를 구원하신 목표는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노래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노래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곧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이것이 예배 아닙니까? 교회는 이처럼 예배의 공동체로, 교회는 예배로 구원받은 것입니다. 교회는 예배의 공동체를 이루도록 예배를 드리는 것이, 이것이 교회의 생명입니다. 예배를 드리는 것이 전부입니다.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노래하는 것, 이것이 교회의 생명이며 이것이 교회의 지혜며 이것이 교회의 기쁨이며 이것이 교회의 능력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노래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감사하고 하나님을 노래함으로 생명이 충만해지는 것입니다. 다른 것으로 충만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찬양함으로 교회의 생명은
충만해지는 것이며 교회는 능력 있는 하나님의 신령한 군병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함, 하나님을 경배함이 교회의 근원적 생명이며 교회의 전부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함으로 새로운 힘을 얻으며, 교회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뵙고 하나님을 예배함으로 교회는 새로운 힘을 얻는 것이며 새로운 능력을 얻는 것이며, 그렇게 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만물을 통일하시는 하나님의 경륜을 능력 있게 하나님을 경배함으로, 하나님을 예배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함으로 하나님의 신령한 군병, 하나님의 강력한 군병이 되어서 하늘의 악한 모든 진들을 파괴하는, 어둠의 권세를 파괴하는 하나님의 신령한 군병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만큼 예배가 중요하며 그만큼 예배에 그처럼 모든 것이 걸려 있습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님, 이처럼 하나님께서 교회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는 예배 공동체로 그렇게 삼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예배드림을 통해서 교회가 생명의 새로움을 얻고 힘을 얻고 능력을 얻어서 교회를 부르신 소명이 어디 있습니까? 교회 소명이 때가 찬 하나님의 경륜,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자들로 복종케 하는 만물을 통일하시는 하나님의 경륜, 교회는 이것을 위해서 부름을 받았지 않습니까? 교회는 이 하나님의 경륜, 이것을 반드시 이루어내야 됩니다.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군병으로 부름받았는데 이스라엘처럼 실패하면 안 됩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능력 있는 군병으로서 하나님의 뜻을 이뤄내야 됩니다. 그렇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구원하셨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능력 있는 군병들로. 오늘도 이 일을 위해서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시고 우리를 위해서 자기의 피를 우리를 위해서 그처럼 아낌없이 쏟으시고, 그리고 우리를 그처럼 죄와 어둠의 권세로부터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싸우신 분, 그렇게 해서 하늘의 영광을 얻으신 분, 하늘 보좌의 영광을 얻으신 그 주님, 영광스러운 주님께서, 그 권세 있는 주님께서 오늘도 저와 형제 자매를 주님께서 이 주님의 상으로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주님의 살과 피로 우리를 먹이시고 그리고 양육하시고, 그리고 주님과 함께 먹고 마시는 이 교제 가운데서 이것이 생명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힘입니다. 주님의 상에서, 주님의 식탁에서 주님과 먹고 마시는 이 생명의 교제 가운데서 우리 생명을 어떻게 하십니까? 새롭게 하십니다. 넘어졌던 자들도 주님의 식탁에서 주님과 함께 먹고 마심을 통해서 주님께서 다시 일어 세우십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세우시고, 마음이 약한 자들, 겁이 많은 자들, 두려움에 떠는 자들을 오늘도 주님께서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결단코 죽지 아니하리라, 죽음을 두려워하지 말 것을, 주님과 함께 먹고 이 식탁에서 주님께서 우리를 겁이 많은 자들, 비겁한 자들, 두려움 떠는 자들, 그런 자들 주님께서 담대하라고, 주님과 함께 먹고 마실 이 생명의 교제 가운데서 주님께서 우리를 힘있게 하십니다. 강건하게 하십니다. 담대하게 하십니다. 능력 있게 하십니다. 그렇게 해서 주님의 그처럼 용감한 군병으로, 능력 있는 군병으로 주님의 뜻을, 만물을 통일하시는 주님의 뜻을 힘있게 어둠의 권세에 그처럼 무너지지 않고 어둠의 권세를 무너뜨리는 주님의 강력한 군병으로 그렇게 봉사하도록 그렇게 하십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주님과 함께 먹고 마시는 이 생명의 교회 가운데서 힘을 얻으시고 마음의 강건함과 담대함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새해가 시작됐습니다. 새해가 시작되면은 우리가 무엇을 위해 살 것인지 계획을 세우고, 그리고 그 계획대로 살 것을 굳게 결심합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님, 우리가 우리 계획을 세우고 우리 계획을 이루는 성취와 수단으로서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끼워 넣는 식이 아니라, 이게 아니라 우리는 살아도 주의 것이며 우리는 죽어도 주의 것입니다. 우리는 살든지 죽든지 주를 위해서 살고, 살든지 죽든지 주를 위해서 죽도록 우리는 건지심을 받았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우리를 맞춰야 됩니다. 하나님의 계획에 우리의 계획을 맞춰야 되는 것이지, 우리의 계획에, 우리의 삶의 목표에 하나님을 맞추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의미로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구원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우리가 누구인지 하나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누구인지를 일깨워주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누구인지를, 우리의 정체성을 다시 한번 일깨우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우리의 삶의 목표가 무엇인지, 우리가 올해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될 것인지, 우리가 올해 무엇을 위해서 굳게 결심을 다시 해야 될 것인지, 올해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우리의 모든 힘을 그처럼 거기에, 우리의 힘을 거기에 그처럼 쏟아 부어야 될 것인지, 주님께서 그것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새롭게 말씀하고 가르치시고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형제 자매님, 올 또 새해가 밝았습니다. 우리는 내일 일을 알지 못합니다. 미래의 일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올 한 해 동안, 올 새해에도 우리 앞에, 우리 교회 앞에, 또 우리 자신들 앞에 어떤 일이 놓여 있을지 알지를 못합니다. 사탄이 힘들 것입니다. 사탄은 주님 오시도록까지 그처럼 하나님의 경륜을 대항하고 교회를 대항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를 흔들 것입니다. 우리 자신들을 흔들 것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형제자매님, 우리가 누구인지를 잊지 마십시다. 우리는 누굽니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만왕의 왕이신 그분의 권세 있는 강력한 백성이며, 하늘의 모든 악한 영들을 그처럼 무너뜨리는, 하늘의 강력한 진을 부숴버리는 하나님의 강력한 그런 신령한 군병들이며 군사들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우리의 머리 되신 그리스도께서 그처럼 하나님 보좌 앞에 앉으시며, 그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음부와 사마의 권세를 우리 주님이 가지고 계십니다. 그러니 세상에서 무슨 일이 벌어질지, 우리 앞에 어떤 어려움들을 만날지라도 두려워하지 마십시다. 염려하지 마십시다. 주님께서 교회와 세상 끝날까지 교회를 주님의 몸으로 삼으시고 주님의 거처로 삼으셔서, 주님께 교회의 세상 끝날까지 올 한 해도 주님께서 함께 하시며 우리와 함께 하시며,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만왕의 왕이 주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 어떤 권세도, 그 누구도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함을, 오직 주님만 두려워하는 담대한 마음으로 여러분들의 마음을, 믿음을 굳세게 하시고 강건하게 하시고 담대하게 하셔서 그리스도 안에서 만물을 통일하시는 하나님께는 올 한 해도 더욱 힘있게, 더욱 능력있게, 더욱 충성되게, 더욱 용감하게 봉사하는 주님의 신령한 능력 있는 군사들로 사시는 형제와 자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